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큰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 코로나로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그 자신이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만 있으면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에게는 하나 굳게 든 결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때까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그 안에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을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잘 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을 하는데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전체 그 23편의 말씀을 주제를 보여주는 그 핵심 구절이자 주제 구절이기도 해요. 그와 동시에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지나간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던 자기 인생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2절부터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먼저 2절에서는 그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더니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가 범죄해서 정말 그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더니만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고백을 보면 다윗에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평안하고 늘 아무 어려움 없고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것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이렇게 무찔렀을 때도 그 앞에는 부귀영화의 삶이 펼쳐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 지역을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죠. 나중에는 그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까지 망명을 해서 거기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남북의 전쟁을 치러야 됐고, 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나 또 외국 군대에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짜기 안에서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조차도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고 그때부터 실망과 좌절이 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큰 것만도 그는 적어도 7번 이상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 그리고 그때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담담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는데,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냐예요. 우리는 이 목축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나 막대기나 다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축 생활은 이스라엘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이 지팡이가 다르고 막대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금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그러면 먼저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막대기보다도 좀 더 깁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우간다 갔을 때 가지고 온 지팡이예요. 우간다 지팡이는 이렇게 길고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양들을 이렇게 길 인도할 때 툭툭 치거나 양을 숫자를 세아리거나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게 바로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좀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고 모양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꿇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용도는 똑같습니다. 바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툭툭 치는 그런 용도로,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막대기는 뭐냐 하면, 막대기는 짐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이 곤봉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케냐를 갔을 때, 케냐에도 본 목축 생활을 유목민족인 마사이족이 있거든요. 그들로부터 제가 구한 건데, 이 막대기는 이렇게 좀 이 지팡이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이 무거운 부분으로 돼 있고 뭉뚱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짐승이 나타나면 공격을 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도하는 무기라기보다는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허리에 차고 또 지팡이는 손에 들고 그렇게 해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만드는 재료도 조금 따로 있어요. 어느 나무에서 만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는 이 가지가 몸통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뿌리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몸통에서 나오는 이 가지를 호테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네제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했는데, 줄기에서 나는 싹, 이게 바로 호테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네제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감람나무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호테르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막대기고, 그 다음에 네제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 줄기에서부터 가지가 나온 게 보이죠. 줄기에서 나온 가지 호테르는 이 뿌리에서 나온 네제르보다는 상대적으로 굵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르면 그 끝도 뭉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덩어리지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리에 따듬어 갖고 다리 다니다가 이 짐승이 나타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물리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아까 네제르라 그랬죠. 이 네제르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는데, 이 네제르 가지는 상대적으로 길고 가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이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데, 저것을 그대로 파가지고 옮겨 심으면 새로운 묘목이 돼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 저걸 가지고 이런 지팡이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늘고 길어서 이 양들을 툭툭 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팡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용도와 막대기 용도는 전혀 다른데, 이 목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로 인도하는 지팡이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인도가 뭘까요? 지팡이 용도가 아까 전에
이 길다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쳐서 양들의 길을 안 인도하는 데 쓴다 그랬죠? 지금 양은 보면 상대적으로 염소에 비해서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먼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염소는 짐승이 나타나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길도 집을 찾아올 수 있는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기 보호가 하나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시력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10m 앞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그냥 놔두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막 지 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양들이 제 마음대로 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막 혼자 가려고 할 때 목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이 길로 와야 돼. 툭툭 쳐요. 그래서 양들을 물이 있는 곳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양들 가운데는 그런 인도를 안 받는 양들이 간혹 나와. 내 생각에는 저기 가야 될 게 난 저기 가고 싶어 하면서 목자가 아무리 이렇게 막대기로 툭툭 쳐도 안 따르고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목자가 어떻게 하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세게 때려요. 너 그를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거기 가면 죽어. 그러면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목자가 이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아주 세게 때려요. 그 때리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양도 그거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그 때려서라도 그렇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그를 인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인도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들어가지요.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저기 옳은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툭툭 치신단 말이야. 너 글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생각에는 저 길이 옳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일로 가라 그러세요? 아, 난 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막 끝까지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드시는 게 뭐냐면 이 지팡이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야, 너 그리로 가면 죽어.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팡이로 한번 세게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인데요. 너무 아파.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고통을 주셔서 채찍을 주셔서라도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와 형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런 다음에 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든지 뭐 잘못되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버리운 자식이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면 위험하고 그러고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이 지팡이를 가지고 세게 때려서 고통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지팡이를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팡이로 맞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신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 채찍을 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일 때 이게 지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버리운 자식이면 채찍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너무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준 그런 고통이 아니고 거꾸로다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시는 그런 매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야곱은 그의 삶의 전반부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의 삶의 전반부는 그야말로 자기 인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인간적 꾀를 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의 장자 명부를 꼭 자기가 쟁취하려고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축복하고 크게 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면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고 그를 완전히 계절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지팡이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매가 뭐냐면은 바로 야곱에게는 일생 동안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형 에서거든요. 그 형 에서의 문제를 들어서 그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러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그동안 두려워했던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만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전에도 이 기도한 적이 없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은 없었는데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 주시는 채찍 앞에 드디어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야말로 생사를 걸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상황을 완전히 정말 급반전시켜서 그 형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붙들고 울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세게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보세요. 그 일이 없었다면 늘 남을 속이는 야곱으로 살아갔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경험하고부터는 그는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야곱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매를 가지고 그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와 같은 매의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그를 손보시고 때리셨던 그런 상처 자국이나 그런 흉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는 그 흉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 그를 축복 주시려고 할 때 그러나 흉터를 하나 남기셨어요. 그 뭐냐면 환도뼈가 한대를 딱 치시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오늘 말하면 고관절인데 그게 위골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쩔뚝쩔뚝 걸게 된다. 그렇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흔적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감사했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야곱으로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매를 드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팡이 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팡이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팡이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어떨 때?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도 지팡이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우리도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막대기 인도라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목자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무기예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외적 세력들이 있고 외적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십니다.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드셔서 내 대신 내 대적들과 내 모든 환경들을 싸워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이 남쪽 유다 아사왕 시절에 저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 군사의 숫자로 보면 도무지 상대가 안 돼. 아사왕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모든 인생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인생을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막대기로 그 100만이나 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아사왕 시대에 있느냐? 그 뒤에도 반복이 돼요. 그 후손 가운데 여사밧이 왕이 됐을 때 이번에는 3개국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사밧 왕도 두려워 떨고 온 국민들도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랬을 때 역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는데, 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호사밧 왕도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그 나라의 운명을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데 역시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 대적들을 직접 진멸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스스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가면서 노력만 하면 돼.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막대기 인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막대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외적 환경은 너무나 강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흩어갑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는 주밖에 의지할 뿐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주께서 이 막대기를 들고 우리 대신 그 짐승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막대기 인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지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꼭 붙드셔야 돼요. 다윗이 붙들었던 것처럼 꼭 붙드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옵니다. 오늘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안위한다는 말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지팡이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 어려움의 순간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자에게 내 모든 걸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나의 지팡이로 그리고 나의 막대기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맡기시면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편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먼저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생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어려울 때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다시 찬송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